논리학에서 아우프헤벤이라는 말은 두 사상, 두 체제 중에 나쁜 점은 버리고 좋은 점을 합쳐서 새로운 정신, 새로운 이념, 새로운 비전을 창출하는 것을 헤겔의 철학에서는 아우프헤벤, 번역으로는 지향이에요. 지향. 우리가 대한민국이 통일이 되어가지고 우리 민주주의의 약점, 단점, 공산주의, 사회주의의 약점, 단점, 이게 남북이 합쳐져서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서 전 세계에 깃발을 들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미국의 CSIS라는 그 연구기관이 있습니다. 무슨 헤리티스 재단 이런 식으로 CSIS는 안보, 국방 이런 걸 전문으로 연구하는 미국의 재단입니다. 한 달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에 대해서 발표를 하기를 한반도 코리아는 생각 이외로 빠른 시일에 통일이 될 것이다. 그 통일은 어느 날 갑자기 통일이 올 것이다. 대한민국이 통일을 맞아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정신으로 통일을 이루어서 10년간의 과도기를 지나서 세계에 우뚝 섰는 강력한 나라로 바꾸어질 것이다. CSIS의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갑자기 다가올 통일 시대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분들의 얘기는 무슨 평화 통일, 전쟁 통일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중국이 약해지고 그 사람들 얘기는 중국은 불언간에 새 나라로 쪼개질 것이다. 그런 얘기합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힘을 잃고 그 틈에 한반도에 북한이 의지할 데가 없어서 먼저 경제협력부터 남한의 손을 내밀 것이다. 그때 손을 잡아서 교류를 시작을 해서 통일을 자연스럽게 이루어서 우리가 새로운 코리아 통일 한국 시대를 열어나가게 될 것이다. 그런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연구기관의 예측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우리 성경적인 역사관은 섭리사관입니다. 어느 나라, 어느 큰 민족이 세계사를 이끌어가는 게 아닙니다. 푸틴이니 트럼프니 세계적인 정치가들이 세계의 미래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를 새롭게 하고 민족을 새롭게 하고 그 중에서 한 민족을 세워서 깃발을 들게 해서 새로운 21세기 신질서, 새로운 체제를 만들어 나가게 될 그런 사명감을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일에 대해서 높은 단계의 비전을 가져야 되고 우리는 그런 높은 단계의 꿈을 지닐 수 있는 교회, 그런 크리스찬, 그런 민족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참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역사 속에서 21세기에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나갈 길을 제시할 수 있는 민족은 고난의 역사 속에서 내공을 길렀던 민족이다. 그렇게 말을 루돌프 스타이너가 했습니다마는 성경은 거듭거듭 일러줍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11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 중에서 시편 119편이 가장 깁니다. 무려 한 장이 176구절로 이루어진 내용이 시편 119편입니다. 그 119편으로 된 시편 그 귀한 말씀 속에서 71절입니다. 71절 말씀. 나는 이들 말씀 읽으면 정말로 마음에 가슴에 닿고 정말 가슴에 스며드는 영감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여러분 이스라엘도 그러하거니와 우리 한민족도 숱한 반만년 역사에서 숱한 고난 속에서 한을 쌓아왔습니다. 우리 민족이 다른 민족이 가지지 못하는 몇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염치, 눈치, 한 이런 거는 영어로 독일어로 중국말로 번역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많은 민족, 한많은 역사, 한많은 청춘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미국 사람들이 한을 번역하려고 몇 번 시도하다가 영어 단어에 그게 해당되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영어로도 그냥 한, HAN 그냥 씁니다. 일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인의 한의 그 정서, 한의 가슴을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한으로 씁니다. 여러분 그 고난 속에서 세상적으로 한을 쌓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한은 하나님을 알기 전의 한입니다. 위대한 말씀, 성경 말씀을 손에 들기 전에 세상적인 한입니다. 성경 말씀이 위대한 것은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세워져서 세상적인 한을 다 십자가 밑에 묻어버리고 미래의 비전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힘이 있는 책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71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우리가 고난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영적으로 내공을 기르고 높은 뜻을 기르고 새로운 시대의 깃발을 들 수 있는 영적 에너지를 쌓았다는 겁니다. 그 앞에 6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119편 67절 말씀.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를 행하였더니 고난의 역사 속에서 마음이 승화되고 여러가지 인간의 욕심과 반목과 아집이 걸러져서 고난 속에서 바른 길을 찾게 되었다는 겁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렇게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을 거쳐서 영적으로 승화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민족으로 개인으로 교회로 승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92편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92절 말씀 92절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우리가 고난의 역사 속에서 100여 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고난과 한의 문화를 정말 승리의 문화로 참된 하나님의 섭리가 세상을 다스리는 그 위대한 문화로 우리가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중요합니다. 세계교회의 길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입니다. 세계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문명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능력을 가지게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 우리가 107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07절 말씀.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주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셔서. 여러분 옛날 IMF보다 더 심한 어려움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강남의 중심가 테헤란으로 걸어보십시오. 내가 어제 한번 일이 있어서 테헤란로를 통과했는데 내가 아주 마음에 답답했습니다. 그 좋은 건물들 여기저기에 공실, 임대 문이 텅텅 비었습니다. 여러분 내 아는 분이 서초구의 민원 담당인데 자기 가게를 그만두는 걸 뭐라 그럽니까? 가게 폐업 신고하는 사람이 줄 섰다 그럽니다.
IMF 때보다 더 큰 고난입니다. 그러나 그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용기를 얻고 희망을 가지고 고난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살필 수 있는 위대한 새로운 출발이 될 수 있어야겠습니다. 여러분 143절 시편 119편 143절 그래서 시편 119편은 무려 참 엄청난 긴 구절입니다. 시편 119편이 176절까지 있는 성경 전체 속에서 제일 긴 장이 시편 119편입니다. 그 중에서 143절 뭐라 그랬습니까?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여러분 환난이 있고 반목이 있고 우환이 있고 나라사정 저는 그래서 어제도 텔레비 잠깐 들었다가 꺼뿌렸습니다. 골치 아프더라고요. 우리 정치가 수준이 안 돼요. 우리 정치가 저급 정치입니다. 정치가들의 그 뜻이 독일 사회학에서는 둘로 가릅니다. 패거리 정치, 이권 정치를 계제를 샥 들어 그래요. 서로 이익을 농가먹고 조단위로 돈을 챙겨가지고 돈을 주고 무슨 판사 그 어려운 고시 공부해가지고 판사까지 올라간 사람들이 대법원 판사까지 올라간 사람들이 현찰 50억에 떨어져 버립니다. 그날 그냥 판결을 그냥 하루아침에 뒤집어 버립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믿고 우리가 세금 내는 우리가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지요. 그러나 그래서 이 나라가 이러다가 거들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걱정하길래 그건 다 메뚜기 온유를 한 철이요. 그 사람들 그러다가 지나가는 거리요. 성경 말씀에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아멘 하시지요? 그거 매여가지고 울고 웃고 뭐 신경 쓰고 할 거 없습니다. 그거는 지나가는 겁니다. 통과하는 겁니다. 통과해가지고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질서, 새로운 시대를 향한 영적인 비전과 영적인 그 새로운 도전을 우리 한국교회,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 일에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서점에 가면은 빅터 프랭클이라는 그 유대인 수용소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사람의 그 자서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죽음의 수용소에서 지금 서점에 가면 살 수 있습니다. 빅터 프랭클이 대학에서 심리학을 공부하는 사람인데 아우슈비츠의 유대인이라는 것 때문에 수감이 되어서 거기서 이제 살아남은 사람인데 아주 근육이 튼튼하고 미스터 코리아 같은 그런 사람이 있길래 다 죽어도 저 사람은 마지막까지 살아남겠구나 생각했는데 이외로 그 사람이 그냥 허물어져 버려요. 아주 눈알이 반딱반딱하고 아주 재능이 있고 막 이리저리 뛰면서 무슨 요령을 부리던 사람 보고 다 넘어져도 저 사람은 저 꾀를 가지고 살아남겠구나 했는데 어느 날 그가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런데 보기에는 허약한 사람, 힘없는 사람인데 깊은 묵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신이 당하는 고난에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일까? 고난의 의미가 무엇일까?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쓰임받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걸 깨달은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살아남았다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이 먹는 걸 뺏어 먹는 사람들은 빨리 죽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안 되는 빵 조각을 가지고 병든 이웃을 옆에서 병든 수감자에게 나누어 주는 사람, 당신이 이걸 먹고 병을 치료하시오. 그 사람이 마지막까지 살아남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체력이 아닙니다. 사람의 재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나누는 마음, 베푸는 마음, 함께 살아가겠다는 공동체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들의 미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도 낙심하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낙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신뢰가 떨어지는 죄입니다. 여러분,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희망과 미래의 약속을 주시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의 어려움을 돌파해 나가야 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여러분 이사야서 60장 21절 22절 말씀, 위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는 왕족 출신입니다. 왕족으로서 최고의 학문을 닦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사야서가 품위가 있고 아주 국제 정세에 밝고 왕족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탁월한 식견을 가집니다. 그가 이사야서 60장 21절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여러분 설마 부동산 누린다 그런 생각 안 하겠지요? 부동산을 잡고 강남에 강북에 땅을 내려간다 그런 차원이 설마 아니겠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은 사람들이 통일 한국 시대에 이 땅의 주인이 된다. 미래지향적인 말씀입니다. 땅을 차지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한반도에 갖다 하나님이 직접 꼽은 꽃꽂이입니다. 버드나무나 포프라 나무는 줄기를 잘라서 땅에 꽂으면 저절로 뿌리 내립니다. 일컬어 꽃꽂이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신강두레교의 꽃꽂이로 심은 겁니다. 지금 한국 땅에 우리를 심은 겁니다. 나의 심은 가지요 뭐라 그랬습니까? 응?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하나님의 수제품입니다. 핸드메이드. 하나님이 손으로 직접 빚은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품이 없고 큰 부자도 아니고 무슨 국회의원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시민이지만은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직접 손으로 빚었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하나님이 핸드메이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사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감당할 사명을 주셨습니다. 22절 말씀,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의 때 속히 성취하실 줄로 믿습니다. 때가 되면 내가 이루리라. 그 말씀 붙들고 나갑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속히 이루어줄 약속을 붙들고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소망, 그런 비전, 그런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이 역사의 미래를 차지하는 겁니다. 지금 앞장서서 저끼리 갈라먹는 게젤 샤프트, 이 공동체, 패거리 정신입니다. 무슨 대장도인이 무슨 동인이 해가지고 조단위로 돈을 모아가지고 그냥 재판도 뒤집고 온갖 짓을 다 합니다. 여러분 다 메뚜기 온유한철입니다. 가을바람이 불면 메뚜기는 흔적도 없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추수할 때가 다가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끝으로 한 절 더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나는 이런 말씀 평소에 읽으면서 마음의 위로를 받고 힘을 받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 한국교회의 신강두레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손길 안에,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뉴빙, 새로운 사람, 새로운 인격, 새로운 뜻을 가진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 전에, 말씀을 붙들기 전에 우리가 가졌던 낙심과 상처, 아픔이 다 십자가 밑에서 지나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지요? 이전 것은 이미 지나갔다, 지나갈 것이요가 아닙니다. 이미 지나갔다, 완료입니다. 완료형. 이미 지나갔다. 뭐이 대신 왔느냐? 보라, 보라 새 것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존재, 새로운 뉴빙, 새로운 비전, 새로운 꿈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가 다시 무장해서 세상으로 용감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